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3절과 4절 두 절만 봉독합니다.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은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거기까지 두 절만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힘센 천사와 그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책이 뭐냐 하는 것을 대하여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힘센 천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땅과 바다다. 땅과 바다는 뭘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발은 바다와 왼쪽 발은 땅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전 세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3절에서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말한 것은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처럼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로 외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 천둥 소리를 표현하기도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소리를 듣게 하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일곱 천둥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소리는 일반 천둥 소리가 아니라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의 말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 일급 천둥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힘센 천사가 어디에 처음에 등장합니까? 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 5장이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뭘 얘기합니까? 봉인된 책, 어린 양밖에는 펼 수 없는 봉인된 책에 언급하되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10장에서 다시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교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말은 교회 가운데서 이제 순교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천년 왕국 시대에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분봉할 자격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죽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잃어버린 그 교회,
그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첫 아담의 그 신부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예, 하와가 루시퍼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나무 지식의 나무를 먼저 먹었잖아요. 예, 그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하나님께서는 7 천둥소리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황하목 교회나 부하기라 교회나 똑같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나 또 라우디에 교회나 명령은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왜? 교회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은데 약속은 달라요.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알아듣고 명령이 올바로 알아듣는 그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7가지 완전한 걸 약속하셨어요. 7가지.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천둥소리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첫째 생명과를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특징입니다.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이냐? 아니,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의 말씀 증거하셨는데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것만 보고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올바른 교회라면 기독교 교회라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귀가 할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는 귀인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자, 듣지 못하는 귀와 듣는 귀를 주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건 듣지 못하는 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이 경청하지 못한다. 듣긴 들어도 뭘 하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못한다는 말은 소리야 듣지요. 같은 언어로 얘기하니까 못 듣겠습니까?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이 듣겠으면 못 듣겠지요. 또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듣겠습니까? 못 듣지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할례받은 자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꾸짖음으로 들린다. 왜 꾸짖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꾸짖음으로 들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불렀을 때, 아무것이야 불렀을 때 하나님 음성 들으면 예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아버지가 왜 나를 부르실까? 뭐가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 꾸짖음으로 듣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름과 듣는 아들과의 이게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피조물이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귀가 할례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7장 23절에서 오직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해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악한 마음의 결약들과 상상대로 행하되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않았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 누구냐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 예배당에 다닌다고 여러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이란 얘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귀를 가로막아. 누가? 이 세상 신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꾸 꾸지람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이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지 다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자들 보세요.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돼. 자기는 거룩해. 네. 이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야지 성경 읽으면서 요 성경 요 구절을 보니까 요거는 꼭 그 집사가 그 장로가 그 목사가 되려겠구나. 이게 할례받지 못한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 깨닫지 못해. 그 왜 그러느냐? 그래 왜 그러느냐?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부터 보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사는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게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보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뭘 기다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무슨 청교도 신앙이 어떻고, 초대교회가 어떻고, 그래, 청교도 신앙이 어떻고, 초대교회가, 그 역사적인 지나간 거예요. 그건 참고사항이지, 그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모레 80인데, 내가 다시 40대, 20대, 30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앞으로 가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는 거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아니 되겠구나. 참고가 되는 거지. 근데 맨날, 옛날엔 좋았는데, 내 청춘 때는 그래, 나 멋있었는데. 그렇죠. 젊었을 때. 주름살이 있습니까? 머리카락에도 빠졌습니까? 청춘 때는 다 멋있죠. 근데 그때, 옛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나이가 먹었으면 어디게 내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보세요. 노인들 앉아놓고 맨날 건강하라, 뭐 해야 뭐 하게 산다. 건강해서 얼마나 살 것 같아. 그만큼 7, 80년 살아왔으면 됐지.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반기독교적 신앙,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올바른 기독교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참고 살아라는 것, 참고 삼으라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25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으니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냈도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의 목은 굳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조상 때보다 더 악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힘센 천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아담과 같이 미완성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미완성된 인간이에요. 미완성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완성된 인간,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그게 완성된 인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잖아요. 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아 부르면 들었어요. 그런데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주의 음성이 꾸지람으로 꾸짖는 곳에 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벌거벗었다가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는 복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시려고 28절에서는 복 주시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는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지 뭐 하는지 지금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죠. 내가 들었는데 숨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 그랬잖아요. 내가 벌거벗었으면 숨었나이다. 누가 너한테 벌거벗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담과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피조물의 아담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되네. 오늘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을 올바로 알지 못하도록 뭐가 사탄 세상 신이 사탄 마귀가 귀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면 뭐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받을 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의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이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으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 명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들은 완전히 씨를 다 멸하는 거예요. 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짐승과 모든 거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사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정령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보면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그랬어요. 백성이 완전히 멸했으면 했던 탈취물들 중에서 주 당신이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일부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 놓고 나머지 재물은 여기 탈취물들 중에서 다 주 당신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오늘도 똑같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으면 소나 양이나 그거 그걸 멸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와서 뭐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합니까? 주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게 말이 안 되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변명과 핑계를 듣고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천한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천한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나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배당에 가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별거 다 하죠. 그거 백날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거 내가 거짓말해서 이 비즈니스 거짓말을 좀 했지만 이건 왜냐하면 주일날 가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실 교회도 아니고 예배당이죠.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하지 말라는 거 온갖 거 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입 얻었다고 가서 헌금하고 있다니. 오늘 사무엘이 그 얘기입니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의 죄와 같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법 하는데 어디로 가나? 지옥으로 떨어져요. 사탄 마귀하고.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이 마법하는 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렇죠? 행악과 우상숭배. 이거 원죄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원죄가 뭐냐? 우리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원죄에서 해방받을 원죄가 뭐예요? 원죄에 기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원죄. 성경에 원죄란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오늘 목사들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얘기 안 해줍니까? 그거 다 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라는 말의 한문으로 넉사죄에다가 안이비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니엘서 9장 5절에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내가 회개하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첫째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악과 타협이란 말. 이 네 가지는 그게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원죄지 성경으로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것이 그게 타협과 여러분 행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 성도들이 올바로 알아야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길을 가는데 이런 건 다 숨겨놓잖아요. 뭐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원죄 자범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 여러분 따라가면요 여러분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거역하는 건 마법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네. 마술하는 것, 속이는 것. 마법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하는 거. 사람 눈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속입니까? 오늘 사무엘의 기회입니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 탐심,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그 교회가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너희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성령 거역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그걸 여러분 비난한다고 성령 거역하는 거 똑바로 잘 들으세요. 성령 거역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 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날 부르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동산에 있는 아담을 왜 부르셨겠어요? 3층천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는 아담이 찾아오셔서 아담 하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그렇잖아요. 복 주시라고 부르셨다고.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작은 꾸지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내가 숨었나이다. 왜 그래?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올바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꾸지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교회 첫 번째 천둥소리 에베소교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네.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은 일만을 한 게 아니 에베소 교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은 어디예요? 여러분 첫사랑하면 되게 머릿속에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사춘기가 돼가지고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주님한테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올바로 보세요. 성경이 첫사랑을 뭐라고 그랬는지. 이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처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춘기가 될 때는 인간이 자라났을 때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상당히 자라났을 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 그때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땐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손을 잡고 가다가 부모 손을 놓쳐보세요. 얼마나 울며 아우성치나요. 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갈 때는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지고 네? 떠나가지고 사니까 그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여기 보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것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이 내게 참 평안함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로 옮겨. 회개하지 않은 촛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택하신다는 얘기. 누굴 택하십니까? 회개한 자를. 주님 부르시니까 다 예배당에 몰려오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사람을 그 가운데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세 가지의 비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운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걸 탕자의 비유라 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세상과 소통하고 아버지하고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다. 배지 다 하지요. 근데 근본은 그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잃어버린 아들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리턴한다. 방향 정한이라 메타노니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자신에 두고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나와 여러분 살면서 아버지 집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회란 말은 뉘우칠 회고 개란 말은 고칠 개다. 한문으로 보면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나 자신에서 피조물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첫 번째,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게 그거랍니다. 그렇게 내가 돌아서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능력 가고 학문력 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를 사랑하면 옛날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 백날하면 뭐예요? 그게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 쪽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사울왕처럼 주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거짓말도 주를 위해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할례 받은 자, 이 할례는 성령 받아야, 방향이 전환돼야,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렇게 완전히 첫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그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 파라다이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누굴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게? 낙원 가운데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 어느 때? 첫사랑이 회복될 때. 네.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게 해요? 호랑방탕에 돈 다 버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과거 무섭니까? 안 물어요, 여러분. 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과거 안 물으세요. 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험하게 살았든 그 하나님이 안 물으세요. 근데 왜 과거에 집착합니까? 그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이런 발목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신랑 예수의 절대적인 약속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미완성된 인간에게, 미완성된 신부에게 생명과를 잃어버린 신부에게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성적인 첫사랑이 아니, 그건 세상에 철학에서 가르치는 얘기. 성경적 기독교적 첫사랑은 뭐냐? 아버지 품의 첫사랑.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언제 회복합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앞에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괴로움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올 때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오니까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해주고 입 맞춰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게 뭡니까? 네?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천둥소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백날 예배당에 다녀도 쓸데없어요. 뭐 소망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백날 회복에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낙원, 하나님 동산 낙원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27장 5절에서 그랬어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는 사랑보다 나으니라. 드러나게 꾸짖는 것.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세상엔 사랑이 최고라고 그러죠. 감추는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 드러나게 꾸짖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그랬느냐? 꾸짖었을 때 그게 사랑이. 그거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올바로 가야지. 예. 드러나게 꾸짖는 것이 감추는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6절에 보니까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친구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회개한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꾸짖는 것도 듣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언제나 주의 음성에 경청하실 수 있도록 할례받은 귀를 가지고 할례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 믿는 그런 신앙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